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여 함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으신 평강의 축복 부어 주시어서 그들이 이 땅에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다시 이 땅에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로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냥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그럼 오늘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그걸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다시 살아났다며 오늘 예배 드린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을런지요? 저희들은 종종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곧장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이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게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일으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에 이제 무덤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인들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옮겨진 무덤의 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아마 어리둥절하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하면서 아마 근심 속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6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믿으시는지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여러분의 삶을 죽은 세상에서 찾으려 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가치를 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찾지 않고 왜 죽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찾고 계신지요? 물질, 명예, 권력, 출세, 성공, 왜 죽은 데서 삶의 가치를 찾고 계시는지요? 아니 왜 여러분은 부활을 머리로만 믿고 삶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못하신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 여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제 남은 거는 세 번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이었다고 오늘 말씀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쉽지 않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하게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 제자들은 어처구니없게 들렸던 겁니다. 아마 여인들이 뭘 잘못 봤을 것이다. 아니면 여인들이 밤새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더니 약간 뭔가 헛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면서 아마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아마 두 천사를 찾았을 겁니다. 여인들에게 말했던 두 천사, 그 두 천사에게 베드로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천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두 천사는 보지 못하고 오직 무덤 안에 남아있는 세마포만 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그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단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계셨다면 이제 그냥 놀랍게 여기고 돌아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달려가서 붙잡고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지요. 이제 베드로는 그냥 놀랍게 여기며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묻습니다. 증거를 대라.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사건 현장. 두 번째, 본인의 진술. 세 번째,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대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사고를 목격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이 세 가지의 증거로 저희들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현장, 이제 현장 감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임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봉되었다.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열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임봉되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과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장례 그 장례를 보면은 그 무덤, 바위에 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최소 남자, 장정 서너 명, 저 같은 사람은 한 5-6명 돼야 되고요. 네, 건강하신 장정, 20대 장정이 서너 명이 해야 움직이는 그런 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무덤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위에 판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훔쳐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육중한 돌문으로 막습니다. 최소한 남자 서너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문이 열릴 때 돌과 돌이 부딪히는 굉음이 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현장 감식, 이 현장에 대한 기록, 바로 무덤에서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미 일어난 부활의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왜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증거가. 그걸 인멸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합니다. 군인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라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려라. 돈으로 매수하며 그렇게 했던 그 거짓 유포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예수님의 본인 진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듭된 말씀,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려고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자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 예수라는 작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그 경비병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말씀 속에서도 그 여인들에게도 갈릴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계시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부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룬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건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제 증인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안과 공포와 눈물의 앞이 가려져서 앞에서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무덤의 돌문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착각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마리아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도 아 주님이라고 무릎 꿇게 되는 것,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셨는지요? 경험하게 될지어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생기가 반응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막달라 마리아, 오 주님이셨군요. 살아나셨군요. 죽으셨다 살아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올려 드렸을 겁니다. 단지 마리아야 라고 이름만 불러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동산을 거니실 때 이 주님의 음성이 꼭 여러분의 귓가를 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법정 또는 로마 법정이나 유대 법정에서는 여인들에게 증언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아예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쫓아다니는 제자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처음 증인으로 내세우시는지요? 저 같았으면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의에 명망 있는 사람, 니고데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데 지어 만들어낸다면 누굴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내세워야 세상에 설득력이 있을는지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여인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인들을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주연급으로 활동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조연보다도 못한 엑스트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도 사복음서의 공이 다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인들을 좀 불러오려고요. 뒷조사를 했더니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증인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무덤에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여인들과 경비병들입니다. 군병들, 경비병들. 그들을 좀 소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으로 매수당했더라고요.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병들은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비병과 군병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씌워져 나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황제명 네가 구원받은 것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걸 계속해서 추적해 나아가면 바로 그 군병들, 이름도 없는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봤어, 예수가 부활했어라고 그 증거를 한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황제명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록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오늘 이곳에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이다. 왜요?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거기 때문에 아마 그의 심령은 복음으로 이끌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것이라 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았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만을 바라보고 단지 놀라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무덤만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세마포 수의를 입힌 채로 모셔가지 왜 벌거벗겨서 시신을 가져갔을까? 당연히 드는 의문점 아닐까요? 두 번째, 만약 무덤 안에 도적이 들었다면 왜 세마포 수의를 벗겨 잘 포개해놓고 갔을까? 세 번째, 만약 무덤 안에 누군가가 들어갔다면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과 경비병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어떤 질문인지 잊어버리셨나요?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자, 이 의문점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는지요?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을 바라보고 세마포가 남아있는 그것을 보며 베드로가 놀라워했다는 것은 어떤 의문점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의문점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무덤 안에 정돈된 세마포만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군가가 들어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서 나갔다라는 것도 그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세마포를 벗고 나가십니까? 벌거벗고. 두 번째, 어떻게 그 돌문을 열고 나가십니까? 그래서 세마포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이 시신했다 깨어나서 무덤을 나갔다, 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에서 나갔다는 것이 그걸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돌문을 움직이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체험하고 난 뒤에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고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산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인 그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모습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을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1명, 2명, 10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믿으시는지요? 네, 아멘 이렇게 적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다수가 살아있다. 네.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 지금 다 살아있다. 대다수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선포가 바로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이 진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요? 변증할 수 있는지요? 사건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진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너무나 넘쳐나는 증거들입니다. 이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증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가 아닌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역사가 증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세상에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온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며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